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와 덮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23절,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아멘.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조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공적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여러 질문들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결혼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봤던 정확한 질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대답을 통해 고린도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그 질문을 추측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하는가? 이 질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만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제도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삶이고 부부가 성생활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으며 인간의 본능과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주장은 다음과 같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인간이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은 또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몸이 원하면 자연스럽게 음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음행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어떤 쾌락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쾌락, 욕망은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 생활을 추구하면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극단적인 방탕한 성적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너무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빠져서 결혼 제도마저 부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자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였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답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부부 사이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더러운 것이 성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의무라고 말한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부 사이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멘. 부부 생활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너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부가 잠시 동안 금욕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탈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금욕 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 중에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점을 생각해서 먼저 내 배우자를 배려해 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 가운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화와 싸움, 은밀한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가정 위에 필요한지, 또 가정 공동체가 평안한 곳이고 행복한 곳인지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청년들 가운데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라져 서로를 혐오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군대에 갈 사람조차 없을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실 때는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부부 생활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깨어지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와를 만난 아담은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남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진 것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아담도 하와를 보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왔죠. 그리고 뱀은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가 들어온 다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와를 보며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이 너 하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격차가 이혼 사유의 1순위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과 맞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말썽을 일으킨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남편이 마귀고 아내가 마귀고 자식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자신은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원망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분명 남자와 여자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게 바꿉니다. 당신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오늘 이 성경 못 봤어? 당신 몸이 아니야. 내 말 잘 들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부관계나 성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6절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배우자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 생명 되십니다. 이 사실을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 내 눈으로 우리 가족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원수처럼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분명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분명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함으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오늘 오시는 길 가운데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시자마자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 수술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목사님의 수술도 잘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환우분들 아픔과 슬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오니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성령님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